예, 오늘은 잠언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16장 9절, 17장 3절, 18장 12절 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한 번쯤은 아니 아마 10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거고 또 암송도 했을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또 말씀도 들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8장에 가면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단적인 예가 이제 말에서 판단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16장 9절의 말씀,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그러면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뭐 정말 가만히 꽁꽁 묶여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뭐 이런 의심과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그 조상님들의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모든 건 하늘에 맡긴다. 이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대천명 진인사로 살아야 됩니다. 대천명 진인사.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거. 이게 대천명 진인사죠. 예,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대천명 진인사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뜻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냐면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 이게 대천명 진인사. 이게 딱 성경적인 원리.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고 이게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사람을 먼저 계획하면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찰만 그리고 발족.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발목까지 차는 경우,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시작하면 발목까지 차는 경우가 만족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정도면 만족하는 거. 근데 욕심은 뭐냐면 하고자 할 욕의 마음심. 그래가지고 그 채우고자 하는 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까지. 심장까지 오는 거예요. 심장까지 오게 되는 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만족과 욕심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장 9절처럼 사람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장에 가면 그렇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요? 그 안에 부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 성경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사고 때문에 마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연단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불순물,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끝장이 났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죽는 자는 죽고 나라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고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 성숙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회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평탄하고 행복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족보다는 욕심으로 갈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 육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자녀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아니요. 다 있어요. 우리 인생사, 우리의 가정사 다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소연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산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런 환경들이 바로 순금과 순운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 마음이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 자신에게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분들을 우리 가정사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것을 내가 극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 더 힘들고 지금이 가장 어려웠지만 솔직히 한 몇십 년 전, 2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죠? 그때가 더 힘들었고 더 물질적으로 궁핍했고 집도 없었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연로하셔서 그런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셔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면 저 태어나기 전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소마구간 같은 집에서 그 월세를 얻어서 살았던 그런 시절,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에서 살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믿고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어머니가 지금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하나, 뭐 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또 아주 환해지셔요. 아주 환해지셔 좋아지셨는데, 예, 그래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후가 되면 그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극복했구나, 분명히 그렇게 웃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 교만은 뭐냐면 내 자아가 감옥에 나를 딱 가두어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관제탑이에요. 자기 자신이 관제탑이 되어서 주변을 조작하고 하는 것이 교만이랍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조종하는, 관제탑으로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가 관제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제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순종해 하려고. 이게 바로 그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나는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비우는 거고, 자신을 낮추는 거고, 자신을 복종하는 거고, 그게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면 쉼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그런 비움과 낮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고 초청을 해서 기쁨을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교만 덩어리를 버리고 내가 겸손으로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연단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써야만 우리가 조금 겸손의 행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 덩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이 관제탑이 되어서 주변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을 동행하고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겸손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